말씀 제목입니다. 방언의 능력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요. 예수님 좀 어디 가세요? 내가 이제 간다. 내가 죽어. 사흘 만에 근데 다시 살아나거든. 그러니까 너희는 떠나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이 땅에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 66권이 눈앞에 있으니까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나 이제 똑같은 구절을 읽어도 말씀 순종과 말씀을 창자에 넣어서 영이 소성하며 빛을 발하며 어둠의 권세를 이겨가며 아멘 아멘 하면서 생명의 떡이 심령에 들어왔을 때 그때 알아듣는 거지. 아무리 읽어도 나 다 알아듣는데 그 알아듣는데 왜 너는 그렇게 행동으로 못 옮기냐.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영이 죽은 믿음은 버리고 불쌍히 버리고 산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 심판은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고 이것은 멸류관 받는 그런 의의 심판이죠. 아멘. 그 얘기를 이제 하시니까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고, 아니 예수님 어딜 가세요? 그러니까 요한도 누가도 마태도 마가도 또는 제자들이 수많이 그걸 듣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가는데 예수님 가시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한다. 예,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한테 주실 거야. 근데 또 다른 보혜사는 내가 왔다 갔다 해야 되지만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병을 고치고 너희를 붙잡고 신령하게 하고, 이것은 내가 부지런히 다녀야 되지만 또 다른 또가 뭐 예수님이 보혜사신데 또 다른 하나님의 영이 내 대신 오시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리켜서 지금 뭐라 그랬죠?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또 다른 보혜사가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정말로 말씀하신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또 그 당시에 강림하신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셨는데, 그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그분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대. 그 영혼은 언제까지냐?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들림 받아서 그 다음에 저 천년왕에서 잠깐 잔치하고 영생복을 하러 간 다음에도 하나님의 영혼은 영원이라는 것이 뭐냐? 시간이 없어. 그냥 끝이 없어. 매일매일이 새로운 순간순간이 영원해. 영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실감 안 되지만 이거는 사실이란 말이죠. 아멘. 자, 그러면 주님 이제 승천해서 가시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 대신 성령이. 그러면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가 무엇을 도우시나, 우리에게 무엇을 도우시나, 이것을 전번 주 방언에 대한 말씀으로, 방언 안 받으면 성령 안 받은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다가 막 그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막 그냥 미친 사람같이 막 하나님을 전하고 말이야. 율법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막 천국 지옥을 얘기하니까 저기 미쳤나 저거 미친 여자 저거 죽여, 그래서 막 화형을 전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중세 암흑시대 얘기를 그래서 설교에 우리 들림 유튜브에 다 나옵니다. 그때는 보혜사 성령이 아니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야. 감화를 받고 막 정말 그냥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무슨 법까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때는 예수가 오시기 전에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 그 모든 감화와 감동 받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아예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을 가시고 그러셨어요. 그것을 우리 안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영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분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도우시나를 전번 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가 기억나세요? 첫째, 예수가 구세의 짐을 증거했고, 둘째는 진리로 이끌어주세요. 세 번째는 예수의 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어요. 네 번째는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은 증인되게 하시는 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알려주셔서. 여섯 번째,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하세요. 성령은 우리에게 재림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힘들어도
충성하신 봉사를 했던 거예요. 영분별의 은사를 주세요. 10번째. 그리고 5번째, 이거 빠졌네. 이쪽에 5번째는 우리를 중보해 주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 나약한 부분, 믿음이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을 그냥 안에서 자꾸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면 아니지, 나중에 하면 안 되지. 왜 그래요? 성령께서 건드리는 거야. 야야, 내가 대신 증보기도 한단다. 뻘떡 일어나야지, 깨야지, 잠들지 말지, 귀신이 너를 지금 갉아먹고 있단다. 그것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떤 데는요, 왠지 찜찜한 게 있잖아요. 아니, 뭐 사람들 다 그러는데 뭘 그래. 이건 사람의 양심이고. 근데 왠지 믿는 사람은 사람의 양심으로서는 우리 큰 죄 같지 않은데 별것도 아닌데 말을 그걸 가지고 와서 목사님 죽을 죄를 졌다고 그냥 상을 추가도 뭔데? 난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그나 저거 별것도 아니야. 그럼 왜 그냐?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증거예요. 별일이 아니야. 사람의 양심은. 근데 하나님의 양심인, 율법의 양심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 종 안에서, 그 딸 안에서 막 두드리신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는요, 7번째로 지금 옆으로 갔어요.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서 위로를 주시는데, 괜찮아. 그러셔도 그게 아니고, 참 위로. 내가 너를 지켜.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 걱정하지 마. 말씀 잡아서 회개하면 돼. 참 위로. 참 그렇지. 하면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들림 받을 때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내 심령에서 올라갈 때 내가 영혼육이 새롭게 변화되어 진선미를 다하는 모습으로 영원한 나라로 올라가 도피성 또는 예비처, 대비처, 들림 이렇게 막 각까지 올라가 여러분의 집이 될지 들림 교회가 될지 여러분의 창고가 될지 여러분의 사무실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어디나 여러분은 성령 충만할지어다. 11번째 까지 은사는 선물이에요. 어떤 사람은 방통변에,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있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베풀고 죽기를 다 베풀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권면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붙잡아서 그냥 청소를 하고, 어떤 사람은 알아듣지 몰라야지 그걸 그렇게 하고. 시간도 물질도 에너지도 달란트도 아끼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있는 동안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만 천국에 가요. 그 외의 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거기서 천국서 받는 거야, 영원히. 그래서 갖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12번째, 천국 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열매가 맺혀요. 어떤 사람은 오랜 참음에 끝까지 아멘, 뭔가 나를 위해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성령께서 말씀하시지 하면서 끝까지 오랜 참음과 많이 쭉 갈라디아 5장 22절에 쭉 나오죠. 설교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도 유튜브 보실 때 성경을 찾아보시면 크게 유익하니 그 유익이 뭐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보혜사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이 보혜사를 보시면요, 보혜사를 헬라어로 파라클라토스라고 그래요. 파라라는 말과 이 클라토스라는 말이 이제 합성이 된 것인데, 파라는 것은 내 옆에 계셔, 내 안에 계셔. 클라토스는 부름받아서 내 안에 계시게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보혜사이세요. 보혜사. 보혜사라는 뜻이 뭐냐면 상담자란 말이에요. 카운셀러, 위로자란 말이에요. 컴포터, 돕는단 말이에요. 헬퍼, 또 변호사야. 나를 위해서 그냥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막, 물론 그분이 그분이지만 지금 역할이 기능이 다른 거야. 한 분이신데 막 오늘 말이죠. 이가 말이죠. 회개했는 대로 자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도와주세요. 변호사래요. 그렇게 하는 그 기능을 보혜사라고 그랬는데, 그 성령님은 보혜하시는 보혜사의 성령이세요. 성령이라는 뜻은 the Holy Spirit, 헬라어로 pneum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이제 강림하셨죠? 언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임재하셨어요. 그 징표가 뭐냐면 공기 같은 움직임이야. 바람 같아. 바람 같은 성령이요. 여러분 찬양했죠? 오늘도? 또 불 같은 성령이 막 더러운 것들을 타고 우리에게 불같이 꺼졌던 것이 막 성령의 불같이 일어나서 치유되고 부유되고 이제 지혜와 지식의 영생복으로 가는 길목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징표가 뭐냐? 성령을 받았다는 징표가 방언으로 말하더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푸뉴마는요, 공기의 움직임, 이 바람, 공기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뿐 아니라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 몸 안에도 들어와 있는 것처럼 안 보이지만, 성령도 우리 곁 어디에나, 우리 속 어디에나, 우리 옆에 어디에나 저와 여러분 속에 항상 내주에 이제 계심으로 해서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마귀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2절 쭉 붙어보면요. 마가다락방에서 모였어요. 그 말씀 많이 들었죠? 380명 다 도망가 버려서 끈적끈적하나 샤워해야 되고 다 도망갔어. 120명만 남아서 그냥 전혀 기도 힘쓰라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먹는 것도 없고 마시는 것도 없어. 그냥 열흘 동안 보혜사가 뭔지도 모르고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랬더니 금방 막 불의 혀같이 막 갈라지면서 바람같이 막 그래서 뭐가 쏟아지는데 그냥 방언으로 말하더라. 성령 세례의 증거는 방언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천국은 못 갑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그 다음에는 방언을 말할 수 있는 무엇을 받아요? 그 불의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방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방언 언제 나오냐면요. 예수 피가 내게 있다고 선포하고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저거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나 나 저거 회개해야 돼. 회개하는데 돈 안 들어요. 기도하는데도 아무 힘드는 게 없어요. 그냥 말로 이제 하면 돼요. 그럼 아버지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나 폐부까지 그냥 찔러서 그냥 좌우에 날선 검같이 그냥 조각조각 내면서 그냥 거기다 예수의 피를 막 부어주는 거예요. 그걸 왜 못해요? 누가 뭐래나? 보혜사가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증거가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다 불에 같이 갈라면서 바람같이 나면서 그 뭐 할 때 전혀 기도 힘쓸 때 그냥 허리띠가 그냥 부러져도 땀에 그냥 젖어가지고 그러면 이 성령 보혜 성령의 명칭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가를 오늘 말씀드려요. 첫째, 요한일서 4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 그랬어요. 또 두 번째는 예수의 영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7절에도 예수의 영 그랬죠. 이게 보혜 성령의 이름이에요. 또 세 번째는 생명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영이다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 보혜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진리의 영이다 말씀하셨어요. 다섯 번째, 보혜 성령은 보혜사의 영이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에도 다른 보혜사, 예수 대신 오신 우리 보혜사 성령님. 또 26절에도 보혜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섯 번째, 독생자 예수의 영이다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아들의 영, 독생자의 영이다. 독생자 예수님의 영이 보혜사 성령님을 믿습니다. 아멘. 7절, 은혜의 영이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은혜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보혜사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세요. 여덟 번째, 영원하신 영이다 보혜사 성령은.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아멘. 다 나중에 찾아보셔야 됩니다. 들린 말씀을 막 외우다시피 하셔야 돼요. 아홉 번째, 진리와 예언의 영이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다 알려준다. 다른 게 예언이 아니에요. 물론 예언의 예자하고 원자가 물론 뭐 무당이 하는 예언 같은 거 그런 거 여기 다른 거지만요. 장래일을 다 알려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 기도하면 성령께서 아멘. 현재 일도 과거 일도 장래일도 알려주시라. 그래서 이 시기를 알리는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알리는 종으로서. 아멘. 여섯 번째, 무소부재의 영이십니다. 어디로 피하리까? 산으로, 들로, 바다로, 무덤으로 들어간들 내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사오리까? 어디든지 계시고 무엇이든지 하시는 무소불룩 무소부재 영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이 언제 임하셨다고요? 방언을 할 때.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 좀 봅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뭐라냐면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하면서 내가 너희를 나 간다고 너네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겁나고 그러지 마. 너네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 고와 같이 안 내버려도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 다시 온다가 뭐죠? 제 이름이에요. 들림 신부감들이요. 아멘. 조금 있으면 내가 가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다시 본단다. 왜냐하면 너의 영혼이 살아있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시니까 나를 보는 것이고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죽으시는 분이 아니야. 그분 창조주세요. 살아계셔 지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너희도 영혼이 살아있으니까 내 나팔소리 날 때 충성 열심 헌신 봉사 전도 그냥 열심을 말씀하여 살다가 그냥 다 버리고 그냥 성도는 그냥 올라가는 거야. 자리 거라 나는 간다고 호련히 그냥 진선미를 다한 모습 올라가는데 보니까 그냥 아들 손자 며느리 그냥 다 끌고 올라가라. 그냥 아이고 그냥 다 와서 가보니까 그냥 다 있네. 아멘. 바로 그날 마지막 때가 되면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고아가 아니야.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너를 지킬 거야.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예수님의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 하냐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속 하시겠다는 의미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말세에 재림하실 때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그 재림의 두 가지 약속을 함께 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순절날, 그죠? 오순절날 실제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더불어 살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일을 했죠. 제자들이 엄청난 많은 일고 마지막 때는 좀 기가 막히게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냥 죽는 것은 잠깐이요. 그냥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마어마한 영생복락에서는 어떨까? 아이고 우리도 지면 안 돼요. 아멘. 우리는 더한 일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고 아멘 하는 자 신적인 권위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을 성전 삼고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랬죠? 네 몸이 성전인지 모르냐? 성전이냐 귀신이 지키는 집이냐? 둘 중에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는 것입니다. 성전이 되어서 성령님의 보혜사 성령님의 나를 돕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다가 네 하고 나팔소리를 들을 것이냐,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뭔데요? 그러다가 이 땅에 떨어졌다 마귀표 육을 받을 것이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 이와 같은 약속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말씀을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을 보고 들으실 때 완전히 주 안에 있는 그런 이제 상태에 있을 때 곧 오실 주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를 영의 귀가 활짝 열려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완전한 일곱 영의 역사를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들림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님이 언제 임하세요?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천국을 가요. 성령의 감동이라도 받아야 돼요. 하물며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돼요. 들림 받으려면 보혜사 성령 가지고 안 돼요. 완전한 일곱 영의 역사를 받아야 14만 살에서 들어갈 수 있고 보호처에도 어디라도 예비처에도 도피성에도 갈 수 있어요. 성경 천자가 도피성으로 끌렸어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여러분이 항상 말씀에 입력이 돼서 말씀으로 아주 몸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게 입력이 되어서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거하는 것이 그 순간 오시는 날 그냥 들림받는 예비처가 보호처가 장막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언제 임하세요? 방언할 때 임하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성령이 뭐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방언을 엄청 많이 하셨나 보지. 방언을 나오니까 뭐 성령 받은 증거니까 성령과 능력을 막 기름 붓듯 하셨으며, 유대인들은 진짜 감람유, 올리브유를 갖다 진짜 막 자식한테 부었어요. 그래 그 유명한 그 베니힌, 헬리힌 그 형제가 유명하죠. 자기 저 형은 미쳐서 맨날 예수로 다닌다고 그래서 동생이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마약 같은 거 먹고 밤에 불 떨다가 가다 보니까 어떤 교회가 불이 켜졌더래. 갔더니 부흥회하는데 자기 형이 막 떠들고 있더래. 뭐 하는 거로 자다가 기름을 부었어. 그냥 어머니가 그 아들을, 작은 아들 자는 데 갖다 진짜 기름을 갖다 퍼 부었어. 하나님은 그 어머니의 그 정성을 보시고도 나지 그 동생이 더 유명해졌어요. 그렇게 기름 붓듯 성령을 받으면서 충만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두루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뭐야? 복음 전했다 이거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귀신 쫓아서 고쳐주셨어요. 성령 받으니 귀신을 쫓았어요. 모든 자를 어떻게 고쳤어요? 나가! 이런 꾸짖어 가라사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리라 해요. 하나님 누구세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성령님이 함께 함이라.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저에게. 아멘. 또 사도행전 10장 43절 46절 그러니까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 받았네. 예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으면서 예수 내고 할 때 죄가 싹 빠져나가더라.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면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오. 여러분 난 죽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 같으면 들림 안 받으면 너는 그냥 작살나는 거야. 약한 자. 네 부모 자식 불쌍하자. 네 형제 어떻게 할래? 이까짜야 막 이러고 그냥 그 사도 베드로가 또 좀 무식해요. 그냥 굴비 맷들이 얼마야 이러던 자가 급작히 막 그냥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성령이 충만하고 막 정신이 없어 미쳐서 막 바다 위로 막 걷다가 또 빠지고 또 뭐 이러고 그냥 베드로가 이렇게 막 미친 듯이 예수님을 그냥 두드려 맞으면서도 피투성해서 말할 때 성령이 그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 내려오시니 7명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때는 보혜 성령이에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나 하나님 믿어요. 그리고 할례는 뭔지 알죠?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 누구래? 이런 사람들까지도 성령을 그냥 막 갖다 부어줬어. 성령을 부어주심을 인하여 소문도 우리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겠어. 이게 무슨 소리야? 막 성령이 왈깍깍깍 벌랄랄랄라 부두두두 이게 뭐야? 몰라 막 이게 뭐야? 그럴 만큼 하나님이 막 부어줬어. 은혜 시대예요. 그러나 지금은 다림줄의 시대예요. 심판이에요. 정신 차려야 될 시대예요. 그때는 그냥 막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래 지금 시간 조금 주실 때 어서 정신 차려 돌아오. 이 모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냥 가까이만 와서 예 아멘 뭔지 모르지만 아멘 나도 그냥 아멘 하고 했더니 성령을 막 부어줬어. 그때 뭐가 나왔다고 46절에? 방언이 나왔는데 방언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의지정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물질과 달란트와 시간과 인생이 아니라면 너는 유황불이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막 미친 듯한 선교를 들을 때 그냥 방언이 여기로 그냥 막 터져 나온 거야. 왜? 마음을 열은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열은 거예요. 또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이구 저거 쌍놈들, 어이구 무식한 놈들, 저거 못 배운 것들, 우린 양반인데, 우린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저것들 말이야, 혼 앞에서 말이야, 저 엉망진창해, 저 개판이야, 야 저거 막 저 튀기들이야, 막 이런. 그 뭐냐면 지금 튀기들이라는 건 종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 저 무식한 자, 저 똥 같은 자, 저것들 사마리아 사람들 옆을 지나가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떼는구만요.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저희를 위해서. 이 사람들은 성령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 아멘 하래. 아멘 하래. 이는 한 사람도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어. 16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 세례만 받았는데 사도가 신령한 목사님들이 저희한테 그냥 안수를 그냥 하매 성령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성경이 그랬죠. 나는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했노라. 모든 치욕을 참고 주님의 예언의 말씀 따라 부활과 마지막 재림을 전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미친 듯이 뛰어다녔습니다. 자동차가 있습니까? 자전거가 있습니까? 비행기를 지금도 성지순례 못 다녀요. 거기를 걸어 다니니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그냥 완전히 그냥 아주 해골같이 하고 다녔는 모양이에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신약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분은 아마 자기가 신약이 쓴 게 그 딱히 편지거든요. 성령이 주신 말씀을 갈라디아 가서 에베소서 가서 전하고 또 가서 전하고 또 얻어맞고 또 감옥 갔다 또 기어나가고 또 이러다 목을 쳐 죽임을 당하고 그 편지가 신약 성경이야. 누가 시켜서 누가 썼죠? 성령이 시켜서 성령이 쓰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침과 채찍과 야단침과 아멘. 정도요. 졸고 자는데 무너지는 이유는 마귀와 귀신의 방해에 목이 걸린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잡으세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씀으로 입고. 성도요. 하나님이 그날 보자. 그때 그 선지자가 한 말이
이제야 깨달았구나. 그런데 이미 늦었다고 예언이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아멘하라. 아멘입니다. 영상을 보는 여러분, 아멘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러기 때문에 깨어라, 잠들지 말아라, 정신 차려라. 마귀가 너를 좀 삼키고 있는데 아가야, 아빠가 혼내키고 있다. 빨리빨리 아빠 간다. 아멘. 그래서 시편 144편 2절 쭉 이어도 보면요, 마귀를 이기려면 말씀에 순종해서 영적 전투 이겨라. The fight, good fight, 싸라. 예수의 이름으로 싸라. 십자가의 군병들아, 복음의 나팔수야. 힐링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위장된 평화의 교회들이 지금 매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들으십니까? 교회만이 견고한 산성이시오 방패라고 말은 잘하면서 위장평화를 너무 그렇게 하면요, 물론 부자야 되겠지만 사람들이 편안해 하고 오긴 오겠지만, 참 종들이야 마지막 때는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으니까 뭐야, 믿는 자가 없고 나 이 말과 상통하는 거 아닐까요? 혹시 저는 어떨까요? 오늘도 떨리는 중심으로 전합니다. 성경에 더도 말고 덜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럴 때 괜찮은 것 같을 때 평안하다, 안정하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적같이 말이 나쁘게, 어머 나는 어떻게 뭘 어떻게 나무, 이 말씀이에요. 왜 아버지를 아버지 취급을 그럼 안 해? 왜 말씀을 바라봤어? 왜 예수님을 피눈물을 흘리게 했어?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어 떠나는 자, 여러분이요,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휴식에 익숙하면 영적 싸움에 칩니다. 배정 고파봐야 몸과 마음과 생각이 깨끗합니다. 영적 전쟁에 여러분이 일사불란하지 않으면 자유하다가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속삭임에 무너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림마다 천국 가는 비밀을 알려주는데 그 비밀 답안지가 성경입니다. 그것이 방언입니다. 내가 방언을 많이 함으로써 귀신이 떠나고 피곤은 떠나는 것입니다. 방언을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요,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그랬어요.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나사렛 이단이라는 것이에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죽어요. 그러면 살아요. 힘을 빼서요. 그러면 그냥 예수의 피의 힘이 넘쳐 흘러요. 성도여, 모두가 쉬지 말고 방언을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이사야 53장 쭉 이하에 보면요, 이사야의 그 축복의 예언이 벌써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도 그 방언장에도 방언을 서로 알아듣지 못해. 랄랄랄라 뭐또또또또 뭘로 벌써 뭐 하는 소리야 이게 몰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언을 말할 때는 세상 임금 마귀도 도청을 못해. 방언만은 무슨 소리에도 다 들어서 너 그렇게 얘기했어? 목사님하고 상담했어? 목사님하고 기도 그랬어? 나 다 들었어. 야 쫙 모여. 행동대왕 귀신들 모여. 그냥 구삭구삭 두루두루 돌아가면서 별 해코지를 다 해서 그냥 짭니다. 짜. 악한 짓을 하려고 전부 스케줄을 짠다고요. 세팅을 막 해놓는다고요. 그러나 방언은 하나님과 직방 대화야. 도청 못해. 여러분이 그냥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다 알아요. 무슨 기도하고 있는지 속살거리는 거 다 듣는다. 방언은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요 대화하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듣지 못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 대화에서 방언을 많이 하세요. 방언은 언제 나와요? 성령 받아요. 성령 언제 받아요? 회개할 때. 회개 뭐예요? 기도해. 급할 때 방언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무전치는 거예요. 또 알았어, 보내게. 하나님 천사 몇 명 보내.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아멘. 방언을 쉬지 않고 계속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시험 안 됩니다. 불편 있고 불만 있고 배반하고 모략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비밀 아는 사람은 말만 들지 않습니다. 그 비밀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영권이 없으면 뭘 임금을 해도 소용없어요. 저는 오직 쉬지 않고 방언을 합니다. 성경은 뭐라냐? 쉬지 말고 방언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목사님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한대요? 한 10분 하다 보다 뭐하지? 한 20분 지나갔나? 아무래도 1시간밖에 안 지나. 그때 방언을 하세요. 방언을 해도 그냥 끝이 없어. 피곤할 것도 왜?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이 맛을 알아야 돼요. 근데 마귀 방언이 있다는 사실. 방언만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 전부터 계속 방언을 많이 해. 왜냐면 하나님과 둘이 막 직방으로 그냥 아버지 그런데요 무선 전화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보내보세요. 막 하나님 아버지하고의 방언은 보이스피싱도 못 건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은요 통변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마귀 방언이 잠깐만 마귀야 나한테 마귀 방언을 좀 이게 어디라고 나 회개했어. 나 일쇄패했어. 그리고 나가 성도요. 들림계 목사 사도된 물질에 저는 인간으로서는 참으로 시원치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세상 윤리 도덕을 강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들림은요 세속주의, 다원주의, 선악과주의, 합리주의, 자연법칙주의를 넘어선 신본주의로 구속사적으로 말씀을 매기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에 이 총알을 장전해서 갖가지 원수짓하는 귀신을 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이 세상 모든 것은요 옳고 그름은 없어요. 세상에 제가 오라 내가 맞아 그런 거 없어요. 예수 믿고 올라가 안 믿고 자빠져서 여기서 지옥 가고 그냥 불 속으로 가 둘 중에 하나지 옳다 그러다 없습니다. 별 인생 없습니다. 성도요 먼 발치에서 들린 말씀 앞에서 정신을 놓지 말고 정신줄 놓지 말고 혼미하지 말고 정신 바짝 서서 나만 내 가족은 천국 가야 돼. 천국 가야 돼. 나는 갈 거야. 주여 우리 3번 부르고 힘차게 방언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